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영상으로 속회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속회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의 넓으신 긍휼함으로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둔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죄의 모양이라도 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또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속회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저희가 속회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모임으로 인하여 우리 소명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하감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끝없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도 부어주시며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태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소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곱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베푸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2월 3일 49과 살아난 베드로와 죽게 된 헤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책 161페이지를 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입니다.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는 더더욱 심한 헤롯의 잔혹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하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한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헤롯의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이방 세계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세상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오늘 공과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태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일로 유대인들에게 크게 환심 산 것을 안 헤롯은 베드로도 똑같이 처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무교절에 그를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정권을 든든히 세워져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던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되자 그를 위해서 성도들은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가 베드로가 잡혀간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이렇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시고 원하십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삼아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입니다. 9절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과정은 한편의 영화와 같았습니다. 죽기 전날 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에는 파수꾼까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빈틈없이 베드로를 감시해 왔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천사가 환한 빛을 비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던 쇠사슬을 풀어주고 두 개의 초소를 지나 탈출하게 합니다. 감옥을 나와 거리를 하나 지날 때까지 베드로마저도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떠난 뒤에 자신이 진짜 탈출한 것을 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과 유대인으로부터 구해 주셨다고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 이후에 두려움 없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이방 세계에까지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명교회가 그리고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온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전할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가? 20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를 심판할 때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박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비박했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나오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화가 난 헤롯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을 청해온 그들에게 헤롯은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왕자에 앉아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군중은 그를 신으로 칭송하며 아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치셨습니다. 이에 헤롯은 벌레에 먹히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교만했던 헤롯을 죽음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고 헤롯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살아났고 헤롯은 벌레에 죽는 치욕스러운 벌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정의를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영광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소원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소원하기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세워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소명교회 석도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우리가 묵상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5절이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고백합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자주 회개합니까? 23절 말씀이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꼽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세 질문은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날마다 풍성하게 쌓여져 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비춰보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야곱이 약봉 강가에서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더욱 드러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일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존전에 마음과 뜻을 모두어 속회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준비한 예물이 있어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시간 성도들이 헌신과 충성으로 드려진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또 하나의 귀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드려진 저희들에겐 더더욱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들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형통한 손길로 붙잡으시어 땅에 기름진 소산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